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양들에게 오늘 은혜와 자비를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루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받으시면서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은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은 정보를 가진 파동으로서 이 파동은 얼마든지 입자로 변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실상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의 권세, 혀의 권세로 우리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혀의 권세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이 세상과 육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자, 육신의 옛사람을 자아로 알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본래 알았어야 했을 내 참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본래 하나 되어 알았어야 했던 진짜 내 내면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는 대로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중이라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신 모든 가라지와 잡초들, 즉 마귀가 세상 신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성품들, 기질, 거짓된 믿음들, 전통과 이성, 철학 등을 뽑아버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입장과 그 백성들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그들은 그냥 그 땅이 거저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야 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견고한 진들, 그 가나안 땅의 지역을 지역마다 맡고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 하나하나 앞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진들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아가는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심중, 우리의 이 카르디아, 잠재의식 내에 세상신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견고한 진들, 바로 우상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뜨린 자리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방송팀 한번 말씀 한번 구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인가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나오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지나간 옛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무엇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사사기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 여호수아 말미에 보게 되면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그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잠식당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취소돼 버립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거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끝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보게 되어진 그 우상들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무너뜨려 나가셔야 돼. 그 무너뜨린 자리에만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이 성경에는 뭐로 나오느냐?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안에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가 나와 원래 관계에 있는 판이 많은 관계 였다라면은 너가 아버지와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존재였더라면은 네 안에 아버지의 것이 있을 텐데 뜯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은 난 너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무지막지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뼈들과 평토장한 무덤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오늘날도 우상 숭배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보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돌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적지 않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상 숭배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우자는 같을 우입니다. 상은 얼굴 상자예요. 그 말하면 혼이 자신과 같게끔 여기는 대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상이 뭐냐,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마귀의 그 미혹에 의하여서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기느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에 무너뜨리시느냐, 처리하시느냐, 이 세 가지의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아니면 불교나 무속 같은 종교를 떠올리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훨씬 더 깊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으로 심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마다 다 뭐한다? 뽑아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으로 심겨지지 않은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너가 나와 분리되어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한 다른 얼굴을 너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요, 너 단순히 보이는 신상 만들지 마,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내 존재를 다시 설계하지 마, 그 뜻이에요. 너를 만들지 마, 그 뜻이에요. 너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넌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완성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십계명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 너는 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파님입니다. 파님, 바로 얼굴이란 뜻이에요. 즉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요, 너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의 얼굴을 내 앞에 두지 말라가 첫 번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창조했던 상태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왜 필요하느냐?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 외에는 어느 것도 다른 얼굴로 너를 취하지 마. 아멘. 이 언약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현실이 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아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게 우리한테 뭐로 주어지느냐? 생명으로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직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청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이 주는 쓴물을 맛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로.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노래사랑교회는 장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기능적으로. 왜냐하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온갖 우상이 존재하는 게 우리 시대예요. 근데 육신은 너무 팔팔해. 거짓자, 타락한 혼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자기의 몸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직업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관계예요. 다섯 번째가 시간이에요. 이 5가지의 요소가 타락한 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모든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만족을 누리거나 아니면 반대의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 그러죠. 예를 들면 시간 대비 효율성이 뭐예요? 시간을 내 존재로 삼는다. 시간 대비 효율성. 하루 동안의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면은 너무 후회돼. 내 존재가 흔들려.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이 너무 보람되지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시간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이게 바로 시간 대비 효율성이죠. 직업이 좋으면 난 괜찮은 존재, 나쁘면 나는 그런 존재. 이걸로 모든 사람들이 산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무너져야지만 타락한 혼은 자기의 존재를 찾게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여러분들이 장년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취한 얼굴이 아니라 너가 만들어낸 너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내용 모두가 너가 너를 스스로 설계하지 말고, 너가 너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나타내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나를 나타내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무슨 일을 일평생 했냐는 거예요. 그는 단 한 가지 일만 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하신 말씀이 이 땅에다가 네가 보여준 그대로 내 집을 지어. 이 집을 짓는 일에 모세는 자기 일평생을 다 건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집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집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나오는 성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이 뭐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아멘.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잠재의식 내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몸은 그 성품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일에 모세는 자기의 일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란 말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무엇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양선,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중 가운데에 실제로 죽어있는 이론적인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그걸로 실제로 창조되어지는 걸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일에 누구요? 사도 바울과 모세나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살지 못하면요, 제가 100% 정확한 예언을 할게요. 죽을 때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이 말을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여러분들이 뭘 이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심중에 있는 공허함은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중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그 심중의 세계 가운데에 창조되어서 운행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에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중에 내가 새를 창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실상으로 만든 게 뭐예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새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창세기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존재할 때, 아멘, 그 심중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오는 게 뭐냐?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 안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무엇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 그 공허함을 다른 육신의 쾌락으로 또 채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공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강은영 목사님이 굉장히 우울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 초창기 때 결혼 생활할 때도 정말 강은영 목사님은, 저는 외동아들로 커가지고 독립적이거든요. 강은영 목사님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너무 귀찮은 거야. 이렇게 치댄다. 왜 자꾸 비벼대고 왜 이렇게 자꾸 붙어있고 막 이래, 좀 옆으로 좀 가.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레슨을 했죠. 신도림에서 제가 레슨을 하고 청라 그때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기 2-3시간 전부터 나와 있는 거야. 우리 예아를 데리고. 가슴이 아파. 그럼 꼭 내가 물 내리면 꼭 6.25 때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뭐 지금도 이게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야 이렇게. 나는 그 이해가 안 갔어. 왜 이러지? 건강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어디 아픈가?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레슨하고 왔지.
나는 좀 이제 쉬고 싶은데 그때 한 곳에 뭔가 발동이 돼야 돼. 그럼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공허함을 내가 못 채워주잖아.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주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강 목사님은 정말 주님 앞에 14시간씩 기도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마음의 우울감이었어요. 공허. 내 안에 비어있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그토록 부르짖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우울감이 있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언약, 이 바로 심중에 창조된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점점 온전해져가는 일에, 모세는 장래에 새 언약 아래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과 모든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는 집으로 우리를 비유한 이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설계 구조가 뭐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어야 돼요. 이거를 먹을 때야만이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경험되어짐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 얻기를 원하는 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가운데에 설계 쥐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에 식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네요? 제가 그래요. 맞아요. 어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그 무엇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거야. 그분들은 와서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존재케 되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평강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그게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완전한 기쁨이 내 가운데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한다? 경험되어진다. 그런데 만들어진 적이 없으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멘. 여러분한테 이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와 같이 함께 부어지느냐?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내 가운데 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되어지면서 희락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의 혼으로서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경험했던, 맛보았던 그걸로 가게끔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첫사랑을 무조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가요? 종교로 알기 시작해요. 더 이상 주님을 그것으로 알려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지식적 유의를 하나님 아는 걸로 속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나를 뜯어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뭐만 이해가시죠? 예.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 다 보세요. 그럼 제가 억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께.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던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떠한 집 짓는 일을, 밭에 가는 일을 돕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 집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이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가라지를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상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왔던 그것들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야. 왜? 욕만 먹어.
무슨 말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절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선생을 찾는다? 몽한 선생.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사람, 정말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그냥 막 너무 좋아요. 막 이거는 조회수가 막 50만, 30만이야 막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무엇이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그 우상이 제거되어진 그 땅 위에 세워지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상이 무너져야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돼. 거짓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얼굴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되어진 것만큼 부활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몸이 썩어 죽어야지만 새 몸이 태어나지 않겠냐.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냐.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바로 나예요. 거짓된 내가 죽어야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새 생명,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 부활의 몸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현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몸을 이루기 위한 몸이 이 몸이구나. 이 몸은 점점 죽어져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에 동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비춰졌으니, 그러니까 그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성품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얼굴은 두 가지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얼굴은 이 얼굴이 아니라 심중의 얼굴, 내면의 얼굴, 진짜 얼굴,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이 겉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평가합니까? 안 그러죠. 그 사람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을 통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내면의 얼굴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얼굴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우리의 내면의 얼굴이 하나님과 동일해져가는 그 일을 누가 한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만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로 6절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이게 바로 그 신실하고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너희 안에 심중이라고 하는 그 만물을 하나님의 세계로 지금 짓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우리들에게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집 짓는 일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동역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역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는 잡초를 뿌리 뽑아버리시고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일에 동역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한 자들이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6절 읽어줘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이게 중요한 집이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총감독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맡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는 그 집을 짓는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동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주 실질적이면서 우스운 진실이지만 이 집을 사단이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내면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심중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집 세계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의 심중 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요 나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인하여 어떻게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창조되어지기를 바라고 구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 요거를 마귀가 어떻게 바꿔놨느냐? 보이는 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죽기 전에 내 집 한 채 사는 거. 그죠?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김 부장 이야기. 요즘 넷플릭스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는. 제가 광고 보고 와 정말 찐따 중에 찐따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최극을 보여주는구나. 여러분의 소원이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이 아니라 한 12번 얘기한 것 같아요. 반포에다가 자이 아파트 사는 거. 여러분 이거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노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아멘 하지마. 제가 이와 똑같은 복음을 제가 목동에 있는 고신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제가 성악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 공연을 왔다가 내 노래를 두고 반해버린 거야. 저를 초청을 했어요. 나가서 노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서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한 2,000명이 넘게 왔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자기 속에 그 탐심이 있으니까. 이해가요? 이게 마귀가 바꿔놓은 집이란 사실이에요. 이거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학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가 없다, 뭐가 없다, 수많은 핑계 또 외부의 공격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추고 이렇게 말해요. 편박한 집이라 그래요. 네모난 집에 그 안에다가 내 몸뚱아리가 편안하게 살 만한 모든 기능을 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내 성전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너희의 심중은 이렇게 다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의 육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편박과 집에 사는 게 이렇게 뭐래요? 옳으냐 그래요. 옳으냐? 이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심중이 내 것이 있냐? 네 심중은 다 무너져 있는데 나를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 집에다가 뭐예요? 뭐 오븐 렌지, 공기청정기, 뭐 다 안마기, 등 안마기, 어깨 안마기, 머리 안마기, 발 안마기 다 종류별로 두고 이어폰 끼고 정사야 목사님 정사역당 듣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러죠? 안마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 심중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죠? 그래 봐보세요. MZ세대가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세대예요. 이 MZ세대는 집 안에다가 이거 끼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가가지고.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인류를 변질시킨 거죠. 그러므로 우상숭배라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인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의 내 얼굴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한자로 보아도요, 우자가 짝우자예요. 짝우의 모양 상자입니다. 즉 내가 짝되고 싶은 모양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목적이 없이 유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 당시 때의 역사를 거쳐 현대 교회 안에 그것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이 성품은 점진적으로 주어지며 그 성품이 생명이 되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상태로 실상화되기까지는 천천히 관계 속에서 사건을 통과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거 창조라고 하니까 그냥 뿅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이 믿음은 뭐다? 자라나야 된다. 모든 거를 식물에다가 비유했어요. 아멘. 씨앗에 비유를 했어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성품의 창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가 뭐냐? 천천히. 두 번째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을 보게끔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의 심중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옆에 사람이.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싫은 거야. 왜 싫어? 성경에서 정죄하는 우상이 이 사람한테 있는데 이게 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다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뭡니까? 투사예요. 너 왜 이런 거 있니? 이해가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인다.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는 일은 마치 모든 생명이 자라남에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생명나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명으로 먹는 통로예요. 즉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먹어서 그분의 성품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겨지는 게 뭐다? 어떠한 말씀은 땅에 뿌릴 때에 돌, 자갈, 가시밭처럼 흐르르 터져버려요. 근데 어떤 씨앗은 땅으로 들어가 심겨지게 돼요. 이 심겨지는 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두 가지죠. 주어지는 믿음과 취하는 믿음이죠. 아멘. 근데 요거를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일하는 자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냐. 아멘.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아멘. 재미있는 예화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 그러면 왜 내 안에 이 말씀이 심겨지는 그 은혜와 이 말씀이 심겨졌는데 왜 이것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잎을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것이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주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매일마다 가서 재판장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정체성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나의 심중을 보고 아버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 아니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죠?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이거를 한번 했잖아요. 손장로님의 이것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과 재미를 주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이 장면만을 30분 넘게 보셨대요. 모르시나요? 제가 이번 킹덤 빌더 32기 때 다 같이 방언 기도하는 때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장로님과 저가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기도야, 기도야. 너무 신기한 게 그 파동 소리에 사람들의 등을 두드리며 기도하라고 하여라. 이 정보가 담겼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되 주여 결단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깨닫는 거야. 그 뜻이 뭔지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되도다. 그를 가르쳐 주신 이는 하늘이신 너희 천분이라.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이 성품이
맺혀지게 되는 이 성품이 왜 천천히, 왜 관계 속에서, 왜 사건을 통과해야 돼요? 어떠한 사건이 통과되어져야 돼. 그럴 때만 맺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야. 짜증나게. 오늘 제가 점잖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성품의 변화와 자라남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품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만 성숙해지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즉, 잘 들으세요. 부딪혀 봐야 돼요. 용서해 봐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 봐야 돼요. 오해도 당해 봐야 돼요. 그때의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 같이 잠언 2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친구의 얼굴, 여러분 속에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빛나느냐? 친구와 친구가 서로 칼로 그냥 서로 부딪혀 가면서 만들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옆에 분이 바로 뭐예요? 철입니다. 그러죠?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품은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온 게 삶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짓자의 해체 위에서만 이 성품이 창조되어집니다. 즉,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의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진 터 위에만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을 꼴을 못 보십니다. 반드시 씹어 갈아 먹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신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심중 안에 하나님 자신을 심으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얼굴을 비춘다는 사실이죠. 깨어짐의 체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통로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그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은요, 거짓자의 무너짐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은 용서할 수 없던 자리에 사랑이 심겨지게 되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심겨지게 되고요, 100%죠. 결핍의 자리에서 긍휼이 생겨납니다. 내가 결핍이 있어봐야 없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겸손과 의가 심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가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못마다는 말은 뭐냐면은 먼저는 뭐가 전제되느냐? 내가 부정되어져야 돼요. 내게 있는 게 너무 불의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에 줄이고 목말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실패를 통한 그 자리에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 동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품은요, 강요가 아니라 동의 아래, 동행의 전제 아래 창조되어집니다. 그거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죽었다 깨어도 요것만큼 물어뜯으시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하세요, 실제로. 그러죠?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동의를 내어드리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과해야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사랑 안 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사건을 지나야 진짜가 내 안에 형성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너희로 온전하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뭐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인내를 통하여.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성전 안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세워졌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본보기로서 기록된 실제 역사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오늘날도 일어남을 경고하고 그것을 대비케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구약이며, 우리보다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0장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심으신 성품은 바로 나타난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과해야 된다. 요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알아야 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시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상이 세워지는 시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심중 안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도대체 어떠한 루트를 통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세워지느냐예요. 우상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삶의 특정 순간입니다. 삶의 특정 순간에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하여 조용하고 은밀하게 형성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보다 육신의 감정과 욕구를 더 신뢰하는 순간이에요. 즉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육신적으로 돌아설 때에 우상의 깃틀이 마련되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관계에서 거절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는 나는 가치가 없어라는 상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누군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주는 게 가져가요. 그래서 손장로님 뭐라고 그래요? 토해내라고 하잖아. 말하라고, 막 속에 있는 거 드러내라고. 그거를 강은현 목사님은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부모로부터 다 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 그 우울감, 그것들을 그대가 하는 말이에요. 왜 저렇게 울지? 왜 저렇게 막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울어. 그냥 그렇게 부여잡고 막 주는 게 막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펐냐면은 그 부르짖는 소리 제가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제가 그때부터 밤마다 통닭을 먹은 거예요. 일단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기 인천 보건소 가가지고 처음에 당뇨 진단 받았을 때 그 의사가 야식을 많이 먹냐는 거라고. 봤다고. 내 아내를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그 치유를 받지만,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거죠, 강은현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을이나 날씨가 변할 때 뭔가 이 마음에 막 울렁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정말 심한 게 우리 강은현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0이야, 0. 아예 없어요. 나도 좀 올라오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 꿀렁꿀렁한 거를 그 있잖아요. 멜랑꼴링. 그 멜랑꼴링, 그 프랑스 말이에요. 그게 멜랑꼴링. 이게 상하게 보잖아요. 이렇게 막. 그게 전혀 없는 우리 강현 목사님이에요. 왜요? 그때 다 치유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해가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관계에서 거절을 당할 때, 그를 경험할 때 난 가치 없어 라는 소리가 올라오게 될 때, 그때에 마음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이 결심이 반복될 때 마음 안에는 인정의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시선이 사람에게 가요.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통해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해. 이게 나였어요. 우리 이거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책임져야 해라고 생각하고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통제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자아의 우상이 생겨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더 강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이게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사역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역자는 이게 나옵니다. 결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 이는 성과의 우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업적이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저는 이런 목사님 진짜 많이 봅니다. 정말 속된 말로 쎄갈렸어요. 진짜로. 정말로 교회를 목양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 보이는 외부를, 나라는 존재를 투영해서 이 외부에 보이는 게 고급스럽고 뭔가 화려하고 이렇게 보여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게 뭐예요?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예, 결국 이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과 정죄의식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라는 결심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 순간 완벽주의의 우상이 생겨요. 이때 우리는 은혜의 복음보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보다 자신의 노력과 통제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죠. 이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상이 생겨나는 시점은요, 삶의 위기, 이때가 중요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 상처, 불안의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심할 때, 믿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키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붙드는 순간이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뇨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다, 의심했다. 결과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이성,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로 그때의 우상은 우리의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랑이 식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상은 세워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온도를 조금씩 낮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요. 이게 바로 우상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만듦으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랑, 다른 얼굴, 내가 기대는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을 우리 가운데 형성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질투하시기까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고 갉아먹고 양분을 조금씩 먹어가는 그 우상을 반드시 씹어 갈아 마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출애굽기 때 황금 송아지 뭐라고 그래요? 저거를 불에 태워 그 죄를 다 갈어 그 물을 떠내리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해. 이게 뭐예요? 씹어 먹어버린다 그 말이 주님이. 아 진짜 그 말이니까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향한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제가 뉴에이지의 거장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 한 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 여자는 기독교인인데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질투하시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 남편이 바람 피는데 좋아 가서 한 명, 두 명 더 사귀고 와. 그렇게 하니? 아니잖아요. 사랑의 전제는 반드시 독점이에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거야. 아멘.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얼굴 위에 절대 누구도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쳐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이제 마지막에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지게 할까? 첫 번째가 사랑을 감정적으로 축소시키는 전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을 감정으로 축소시키는 전략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눈물, 회개, 헌신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사단은 그 사랑을 그때의 감정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요때가 경험이 안 되면 사랑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때처럼 뭔가 막 뜨겁거나 이때처럼 뭔가 막 이런 감정의 반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감정의 강도가 약해지면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식었나 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 감정의 자리를 믿음으로 대체하십니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감각으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 그 감각마저도 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사랑이 없음을 비난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어. 나는 이 사랑을 지키지를 못했어라고 비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주님께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면제를 만들어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자리에 세상의 관심과 욕망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똑같이 모두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랑과 감정이 느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복음을 듣고 이제는 감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실망해버리는 거야. 나는 주님께 충성되지 못해서 그게 주님께 대한 다른 박질의 열정을 그냥 놔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세상의 관심과 욕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 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사랑을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한때의 감정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감정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자리에서 믿음을 버리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사역과 성과로 바꾸는 전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사단은 사랑을 무너뜨릴 때 항상 잘 들으세요. 거룩한 모양을 입힙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할 때 거룩함이라는 얼굴을 입혀요. 그 모양을 입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포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살짝 비틀어 놓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 사역을 잘해야 해로 바뀌고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변하게 됩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 사역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는 상태, 이것이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만 실제 동기는 자기 위치와 자기 인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창조되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내가 할 봉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사역이 대체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비교와 질투를 통한 시선의 왜곡이에요. 사랑은 한 곳을 바라볼 때 가장 뜨겁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돌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저 사람은 사역이 더 크네. 저 사람은 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네. 저 사람은 더 기름 부음이 많은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보는 곳으로 흘러가기에 비교는 결국 사랑의 온도를 식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내면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점검할 줄 아셔야 돼요. 어느 무엇도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 라고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비교와 질투는 사단이 사랑의 불을 끄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상처와 섭섭함을 통한 관계의 왜곡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너희가 뭐를 버렸다라고 말하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변했다 그 뜻이에요. 사단은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통해 교회 전체에 대해 실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라고 오해를 연결시켜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오해된 그 감정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이렇게 보시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랑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닫힌 상태가 돼요. 사단은 이 상처를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심스러운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심스러우면 안 돼요. 자유하셔야 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어린애 같아지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를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순간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닫혀지게 돼요. 이해 가시죠?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와 질서를. 그래서 사단은 다섯 번째 의로움과 비판을 통한 마음의 냉각입니다. 의로움과 비판을 통한 마음의 냉각이에요. 사단은 악한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옳은 것을 가지고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진리와 질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더 바르다, 나는 더 깊다 나와 같은 이 의로움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사랑은 점진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 내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바로 미지근함으로 가는 천천히 끓이기 전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는 말은요, 한순간에 차가워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다른 것들이 들어와 온도가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사단은 당장 죄를 지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요즘 너무 바쁘지? 조금만 쉬어. 그러면 예배와 말씀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 자리를 대신 세상 정보와 미디어 그리고 자기 위로로 채우게 됩니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죄가 아니기에 양심이 찔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이 예수님을 향한 그 불은 서서히 식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가 감각과 쾌락이 사랑의 자리를 빼앗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감각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혼은 기쁨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깊은 기쁨보다 더 빠르고 강렬한 쾌락을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영상 시청, SNS, 음란물, 자극적인 예배 취향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예배 와가지고 확 뭔가 받고 싶은 거야. 물론 저도 예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적인 예배를 주고 싶다. 그래서 뭔가 더 말도 안 나와요.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뭔가 막 느끼는 것만 예배를 막 영적 좀비. 우리가 그래서 미국의 예배를 보게 되면 저도 이거를 연구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미국의 예배들 지금 트렌드가 자극적인 예배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아주 낮은 저주파예요. 모든 거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파동이에요. 그러죠? 여러분의 혼도 파동입니다. 말도 파동이에요. 생각도 파동이에요. 감정도 파동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보이는 입자의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므로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은 다 고주파입니다. 되게 강해요. 뭐든지 다 자극적이에요. 빨라요. 하나님 건 느려요. 천천히 와요. 아주 낮아요.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이 잠잠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오리지널 희락이에요. 진짜 주님의 것을 알게 돼요. 그 맛을 본 사람이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인가 세상이 주는 희락인가를 맛을 본 자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맛보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뭔가 뜨겁고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심중 깊은 곳이 잠잠하게 주님의 것을 경험하는 예배.
여기로 전환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요거 얘기하면은 생각나시는 분이 계셔. 이름은 모르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2008년도 때 전광훈 목사님이 금란교회에서 청교도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을 3,000명 불러다가 저도 그때 갔어요. 가가지고 이따만한 스피커 갖다 놓고 그 정광 목사님 사모님 막 신디 치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금란교회 벽을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스피커 앞에서 이러고 있던 분을 봤어요. 제가 그 소리, 그 강함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이러한 즉각적인 쾌락은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점진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여덟 번째로 정죄와 수치로 사랑의 방향을 차단시키는 방법이에요. 정죄와 수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로 단순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한 후에 정죄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정죄는요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지 못해요. 제가 이거 너무 경험을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 뒤에 강영 목사님이 있다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이 돼가지고 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나를 안 보고. 그때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오잖아요. 막 때리고 싶은 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화가 나니까 예를 들면 그때 강 목사님이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정죄감이 오는 거야 나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설교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안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들어가. 이미 내가 묶여버리니까. 이게 정죄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신발을 벗고 왜 나갔어? 왜 나갔어? 말로 하면 돼. 그냥 말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왜? 나는 내 마음에 자기 말씀을 듣고 너무 내가 찔려서 주님 앞에 잠깐 얘기했던 거지. 내가 또 오해했네. 이 죽일 놈의 왜곡, 정말 안 고쳐진 이 왜곡 고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죄는요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래만 되뇌어요. 나는 왜 이래? 그 모습은 여러분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시선이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로 말려 들어간 상태예요.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 말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돌려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겉은 거룩해 보여.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잘함과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홉 번째, 바로 관계 단절로 사랑의 통로를 끊는 방법입니다. 새 언약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나 마귀는 너 혼자 하면 돼. 사람이 다 문제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관계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요 내 안에 생겨나는 작은 우상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사라지게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 발견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단절되면 우상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즉 공동체의 감각이 마비되면 영적 변질은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를 왜곡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즉 사단이 가장 깊게 파고드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아. 그때는 내가 뜨거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요즘 너 기도 안 했지? 그래서 멀어졌을 거야. 이 말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사랑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게 돼요. 그때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대체 위안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우상인 거 아시죠? 종교심도 우상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이 우리 안의 우상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시느냐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일은요, 단순히 외적인 죄를 교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회복시키는 내면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분은 절대 폭력적으로 우리를 부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 안의 거짓 구조를 하나하나 해체해 가십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심중의 깊은 어두움을 비추이시죠. 이때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회피하고 싶었던 내 안에 숨겨진 동기들, 감정, 두려움, 욕망들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 노출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는 너보고 고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나한테 양도해. 근데 내가 비춰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수 하셔야 될 때 진짜로 할렐루야. 동의. 너 고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 봤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마귀가 하는 말. 주님은 이게 너 안에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런데 주님 이거 왜 보여주세요? 이게 너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이걸 나한테 내어줄 수 있겠니? 하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럼 주님 당연하죠. 이곳에 주님 아는 거를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은 돌격하시는 거 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래서 이거를 주님은 이게 너의 우상이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이거를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 비추이심이 바로 나를 향한 성령님의 첫 번째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단단히 굳어진 마음, 돌 같은 심령을 부드럽게 깨트려 가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적 방어막이 있죠. 이 벽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이 벽이 바로 우상이에요. 성령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자기 보호 대신에 하나님 의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해가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케 하려면은 반드시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릴 때,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깨부셔! 이렇게 주님은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의존하지 않죠. 깨부시니까 더 아프니까 더 멀어지게 되고, 이거는 나에 대한 수치심으로 더 발전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끔 벽을 무너뜨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존재를 기대게 함으로 무너뜨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비춰주시겠어요?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가시는 방식이에요. 성령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요, 자기 보호 대신에 주님을 의존하는 대로 이끄시죠. 그래서 상한 심령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의 상태예요.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한 심령이라는 게요, 단순히 슬프거나 우울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진 내면이에요. 즉 자기중심적인 자아와 교만한 자아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상한 심령이란 거짓 자아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요소가 붕괴될 때 그때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상태가 상한 심령이에요. 이걸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내 안에 세워진 우상적 자아, 자기의, 자기 통제의 구조, 교만, 자기 확신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심중의 상태가 상한 심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 즉 심중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성령님께 향하여 완전히 항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열린 산이 되는 사실이죠. 요거를 이렇게 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 성령님은요, 거짓 자를 해체하시고 그 자리에 참된 정체성,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우상이란 결국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신을 증명을 하려는 시도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시도. 그게 다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시켜줘요. 그래서 잃어버린 내 자존감과 소속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될 필요 없는 넌 존재로 이미 완전해를 가르쳐 주세요. 이때 우리의 심중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열등감을 없애고요, 공허했던 마음을 살아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이때에 인정받고 싶어 만들었던 인정의 우상, 통제하려 했던 통제의 우상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즉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사단이 새로 놓았던 견고한 진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으려고 할 때 우상은 붙드는 걸로 인하여 힘을 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우상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이것들을 내 존재로 여기지 않을 때에 우상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꽉 막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뭔가 할 때에 더 이상 뭔가 사랑이 경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 물줄기가 우상에 의해 막혀있는 거예요. 아멘. 우상이 뽑아지게 되면 사랑이 흐르게 돼요. 그 흐름의 진동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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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신앙은 익사이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 정체예요. 아무것도 안 느낄 때도 있어. 뭔가 이렇게 지루하지? 이게 진짜 잘 가고 있는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무력감을 느껴요. 내 존재에 대한 무력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거 나한테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나의 존재가 주님께 의탁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박수 한번 할까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결론이에요.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 나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고요, 모든 관계에서 용서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되고요, 멀어진 관계를 잊게 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실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시죠. 예배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산에서 예배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즉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직접 우리의 심중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역보다, 성과보다, 의로움보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방향과 표대가 재설정되어지게 됩니다. 사역, 일, 성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사랑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며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마음에
마음을 빛으로 비추이시고 마음을 깨뜨리시고 거짓 자를 해체하고 사랑이 다시 흐르게 하시며 예배의 중심, 예배의 본질,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싶어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상이 무너지며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중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식어진 사랑의 자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일생 동안 우리의 심중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깨어진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단이 세워놓은 모든 우상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씩 무너뜨려 가시며 주님의 나라로 재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죠. 성령님, 제 안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첫사랑의 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식었던 사랑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존재의 목적이 바뀌어지게끔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왕으로, 주인으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 성령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표면의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이 사역, 관계, 나도 모르게 변질되었던 그 모든 자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그 첫사랑보다 더 온전하며 완전하며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마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의 그 성품을 아는 것으로 내 삶이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내 삶이 만족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하리라. 나는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어린아이의 상태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느껴지는 것이 없고 감각되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과거에 내가 육신으로 경험했던 그 감동의 주님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중의 자리에 주님은 끊임없이 마귀가 세워놓은 온갖 우상들을 무너뜨리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동의합니다. 동행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껏 내 안의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빛으로만 가득한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 심중이 온전히 될 수 없으나 주님이 낮과 어두움,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듯이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낮에 속하여 오직 하나님 아는 대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 정죄감,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못 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아직 믿겨지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이 시간 갑절의 은혜로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아도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진동이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로 가신 주님, 삶의 어려움으로, 삶의 힘듦으로 마음이 지쳐있고 무거워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탄 놀라운 힘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대, 관절, 척추, 오장, 육부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 묶임을 받고 수치를 받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숨어있는 모든 암세포들, 모든 암덩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주님 신장, 콩팥, 간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피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뇌세포 회복될지어다. 눈에 있는 시신경 회복될지어다. 무릎에 있는 모든 연골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궁 주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온전케 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자신의 거짓자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때에 정말 나를 창조하신 이를 향하여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새누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킹덤 라이더 처치, 킹덤 빌더 처치, 헤븐리 교회, 광주 샤인미드 처치, 광주 예나교회, 대전 샤인미드, 부산 이투스 교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청주와 용인의 모든 비전교회,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H팀의 모든 비전교회들,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될 수많은 주의 영혼들에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는 것에 고정되어지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에 1만여 교회의 비전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100만 교회의 비전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열방을 주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진영이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짜 특별히 정말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기탄 없이 막힘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영역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